설 명절을 맞아 거룩한 주일로 예배 드릴 때에 오늘 그 예배 순서에 나와 있는 성경 교독의 1부와 2부 예배를 같이 읽으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성경 교독에 이렇게 우리가 교독했지요.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순서대로 이렇게 성경 교독을 올렸는데요. 명절날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명절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나팔을 불어라. 그게 바로 구약의 신약의 율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명절날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규례 지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을 맞아 서로 한번 또 인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옆 사람에게, 앞뒤에게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설 명절을 맞아 가정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고 다음 주일부터 성경 66권의 본질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가정인데요.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이스, 선택이지요.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기에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나마 그리스도인들이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 따로 선택 따로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내 선택을 따라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 또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기도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세배하며 좋은 시간을 보낼 텐데요. 우리 가정이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오늘 창세기 13장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읽으셨다시피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후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첫째 아들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자신의 후계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조카 롯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롯을 내 양자로 삼아 내 뒤를 이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살 때 고향 하란을 떠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롯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든든한 후원자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롯은 아브라함의 맏형 하란의 아들입니다. 롯은 작은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친아들처럼 따랐습니다. 그래서 선뜻 아브라함을 따라 나서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역시나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자신의 선택이 탁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최고의 거부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은과 금이 풍부했는데 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일행이 소유가 하도 많아서 같이 동거할 수 없음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 양, 금, 은, 보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 밑에 있던 목자들과
롯의 수하에 있던 목자들과 재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브라함은 안 되겠다. 이젠 조카 롯과 갈라설 때가 된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하여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 산 위에 올라가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눈앞에 네 앞에 펼쳐진 땅을 보아라 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과 헤어질 것을 직감적으로 안 롯은 그 순간 컴퓨터처럼 머리가 팽팽팽 돌아갑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리 재고 저리 재봅니다. 잔머리를 굴립니다. 아, 나에게 먼저 선택권이 있구나.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의 선택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저같이 착한 사람은 작은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시지요. 저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텐데 롯은 즉시 눈을 들어 땅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물이 쫙 흐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요단 지역에서 소알까지 물이 쫙 흐르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말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물이 흐르는 소알 땅까지로 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무슨 땅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 13절 성경은 롯의 선택에 문제가 있음을 이렇게 암시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육적으로는 물이 흐르고 기름진 땅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천국 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죄악의 온상이었던 것입니다. 글쎄요, 저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땅인지 모르고 선택했을까? 아니라고 봅니다. 알고 선택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눈에 좋아 보이는 기름짐, 풍요로움, 물이 많은 땅을 선택했어요.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눈으로 선택을 한 것이지요. 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롯이 떠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에게 모든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롯에게는 네 앞에 펼쳐진 땅을 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에만이 아니라 동서남북 앞뒤로 모든 땅을 봐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렇게 큰 약속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차이가 무엇입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 땅을 보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여 동서남북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롯은 육신의 눈, 정욕의 눈으로 봤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눈, 영적인 눈으로 봤습니다. 롯은 자기의 선택이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의 차이가 또 어디서 중요하게 나타나는가? 13절까지 롯의 선택에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 산 곳이더라 라고 쓰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떤 선택인가? 오늘 본문 제일 끝 마지막 절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에 거주하며 아브라함이 여러분 무엇을 했나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의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땅을 차지하자마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는데, 롯은 성경 속에서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아마도 롯이 은혜로운 액션을 취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행동을 했다면 여지없이 성경은 기록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의 이야기가 나올 때에야 비로소 다시 롯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 같은 선택은 어마어마한 차이였습니다. 순간의 선택이었는데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이런 순간의 선택은 세월이 흘러 엄청난 재난으로 다가왔습니다.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와 음란과 불법이 가득하여 불심판으로 영원히 멸망해버립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완전히 불심판으로 사라집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되어버렸고, 롯과 나온 두 딸과 함께 도망 나온 두 딸은 롯이 술에 취해 있을 때 그 딸들이 동침하여 근친상간의 범죄를 짓고 각각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영원히 괴롭히는 암몬과 모압 족속의 뿌리가 됩니다. 이 두 아들이 우상의 온상이 되고 말지요. 성도님들, 선택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롯은 육신의 선택,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선택, 세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장막을 쳤고 거기에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도님들, 이 같은 아브라함과 롯의 극과 극, 완전히 반대되는 선택은 희비 정도가 아니라 최고와 최악, 축복과 멸망이라는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왜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평상시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삶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동행했지만 아브라함의 예배 모습,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닮지 않고 욕심으로 잉태했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하면서 기적과 표적과 말씀을 눈으로 보고도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들과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요? 평생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평생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런 메시지를 가족들과 은혜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영원히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살도록 권면하세요. 가정에 한 사람만 잘못 선택을 하면은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모든 가족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한 사람만 잘못하면 그 가정은요, 참 너무나 힘든 가정이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은 이야기처럼 영어 알파벳에 B와 D 사이에 C가 있지요. B, birth, 탄생, D, death, 죽음 사이에 C, choice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내 삶 전체에, 내 전생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을 하며 사십시오. 내 선택이 육적이냐 영적이냐가
천대까지 가게 될지 모릅니다.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까요? 영적인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안경을 다 쓰고 계시는데 안경이 아마 다초점 렌즈를 쓰신 분이 많을 거예요. 요즘에는요, 이 렌즈 값이 많이 내렸더라고요. 초기 다초점 렌즈는요, 제가 아는 바로는요,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있었어요. 근데 무슨 차이가 나냐 그랬더니 그 안경 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다초점에 보이는 그 렌즈 범위가 넓을수록 이게 비싸다는 거예요. 이 범위가 좁으면 좁을수록 싸고 넓으면 비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 앞에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 시야를 영적인 시야로 바꾸기 위함이 아닐까요?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신앙,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믿음도 없고 지혜도 없고 기도도 부족하여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가정 만들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가정 만들기, 이것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롯의 선택은 소, 양, 기름진 세상의 선택이었고 아브라함의 선택은 제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먼저 땅으로 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어요.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롯에게는요, 예배가 없었습니다.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를 가보니까 애국같이 화려했고 에덴 동산과 같이 풍요로웠더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눈에 보이는 풍요를 따라간 것이지요. 기독교 가정은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세상, 믿음과 탐욕,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기로에 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과 동시에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흔들리기 쉽상입니다. 롯처럼 자꾸 세상에 좋은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것, 성경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학생들에게 내가 오늘 너에게 100만 원을 벌게 해줄게,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은 다 넘어갈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상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적인 지금의 선택이 나중에는 고통의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결정, 선택의 순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 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 나의 렌즈를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뜻을 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 대학 동기가 시인인데요, 지금 출판사를 경영하면서 새로운 작가들을 등용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격월로 그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책이 있는데 아주 이렇게 두껍습니다. 저에게 매번 보내와요. 최근 보내준 책에 어린 학생들의 시를 많이 실었더라고요. 그 중에 한 시가 제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잘라가지고 스크랩을 해놨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시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 선택의 제목으로 쓴 시입니다. 아마도 교회 다니는 어린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 천국으로 갈까? 지옥으로 갈까? 천국이 좋을까? 지옥이 좋을까? 천국엔 천사가 있을까? 지옥엔 악마가 있을까? 어디로 갈까? 이 시에서 아이의 마음에는 이미 선택을 하고 난 후 이 시를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등학교 5학년 어린아이이지만 천국, 하나님, 구원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걸음을 걷겠다는 의지가 이 짧은 선택이라는 제목의 시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제대로 된 선택, 하나님의 초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이 선택 앞에 이 기로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우리는 영적인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고민을 하면은요,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하십니까? 고민을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은요,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이 찾아온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상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판단이 되지 않게 없어서, 내 비판이 되지 않게 없어서, 내 생각이 되지 않게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어디로 가야 할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길로 가느냐? 롯처럼 세상의 것을 선택하느냐? 욕심의 길로 가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갈래 길의 기로에서 항상 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갈 길은 오직 하나님의 길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가족이 되자. 가족들에게 영적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인생의 초이스, 선택의 문제 앞에 첫째,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것이 아니라 초라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둘째, 기름지고 성공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을 선택하고, 셋째,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은 선택의 길, 판단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내 육신의 선택, 필요한 선택의 끝은 멸망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끝은 영생과 축복과 감사와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기로에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우리의 가정 되기를 이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성도,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가정이 될 때에 너에게 동서남북의 길을 열어주리라. 사방으로 길을 열어주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선택을 하고 여러분 가정의 모든 그런 고륙지척들이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가정이 되어서 풍족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결단의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만 바라보며 살기로 합니다.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님 나라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선택의 순간에 오는 날 하나님의 마음으로, 확정된 마음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선택을 하며 평생 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선택의 순간에 올 때 내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확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취업과 결혼과 어떤 결정짓는 그런 문제 앞에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여 잘못된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롯의 순간의 선택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생활이 완전히 멸망하고, 또한 엄청난 죄로 말미암아 모압과 암몬을 만들어내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 나라에 피해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선택을 하지 않게 없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하여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자녀, 일터, 우리 교회도 오직 하나님의 선택함 속에서, 주님의 확정함 속에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옵소서. 내 평생 가는 길에 주님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대해 주옵시고, 순간순간마다 주의 거룩한 오른팔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밀접한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사는 우리가 될 때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내 육신의 정령으로 선택했던 것을 회개하옵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뜻으로 확정시켜 주셔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뻗어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과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보기에 아름다운 선택, 그런 선택을 평생 하며 살아가는 가정과 성도들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